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기준이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느끼냐면은 다 어렵다 그래요. 아침에 저희 애들 데리고 학교를 이제 데려다 주는데 여기 이 이동 저기 사는 서림동은 차들이 막 골목골목 많이 다니거든요. 데려주면서 딱 나왔는데 아침에 POG 주는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딱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지나가는데 사는 게 힘들다 그러다. 사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죠.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은 살만한 세상이야. 근데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자꾸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한 번 마주쳤어요. 어,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만나면은 복음 전하려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요. 불신자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신자들도 나는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실은 다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개천에 가보셨어요? 개천에 가보면은 이 외가리가 물고기 잡으려고 계속 서 있어. 서 있어. 어, 바람이 불어도 서 있다가 고개를 쭉 내밀어가지고 잡아먹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보면은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거 한번 고개 쭉 내밀려고 죽은 것처럼 서 있단 말이에요.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서 있으면은 저 애들에게 많이 봤다니까 많이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눈치 보이는지 또 딴 데 가요. 그러니까 걔가 그럴 거예요. 인생 피곤하네. 아니지만 이 개천에 물이 너무 많이 이제 비가 갑자기 집중 오고 때리면은 그 아이가 이제 밑을 좀 내려요.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꾸정을 막 내려가는데 거기서 외가리들이 그리고 이 오리들이 거기서 막 물고기 잡아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도 그럴 거예요. 사는 게 힘드네. 맞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요. 이제 친구가 개척을 했는데 그러더라. 아,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야, 이 땅에 사는 건 원래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힘들면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그런 데 있는 거지. 이 땅이 살만하면 뭔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러지. 사실 힘들어요. 힘든 게 또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이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려움 속에서 뭘 발견하는 거냐면은 주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당연히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보잖아요. 결혼할 때 대부분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음, 아직도 저도 기억나요. 어, 오도경 집사님, 저는 동서도 됐잖아요. 이제 아버님 이제 병에 걸리셔가지고 마지막 소원이 이제 둘째 딸 손잡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갔죠. 목사님 오더라고요. 행복하게 해주겠다. 근데 한 번씩 싸우거든요. 그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러겠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힘들다고요 보면은. 근데 그걸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만 하면은 그게 내 영적으로도 굉장히 다운돼요. 내 자신도 다운되고 그리고 가정 분위기도 다운되고 우리 딸도 그래요. 자기는 그 화요일이랑 목요일이 제일 싫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 같이 학원 다니는 애인데 같이 걔도 화요일이랑 목요일이 제일 싫대. 왜 싫으냐? 그 영어 그 외워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 나머지 단골이잖아요. 나머지 단골이야. 아니, 우리 아들은 그 받아쓰기 보는데 이렇게 빵점 맞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점프반에 넣자고. 점프반, 우리 때는 나머지 공부. 요즘에는 점프반.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막 밤에 좀 공부해가지고
가니까 100점을 맞았대요. 근데 얼마나 요즘 쉽게 해주냐면요. 10문제가 나오는데 10문제 다 내줘요. 그리고 언제쯤 시험 본다라는 거 가르쳐줘요. 그거 외워서 가면 돼.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불시에 시험 본다든지 범위를 내주고 이게 했잖아요. 그 대신 똑같이 내주는 방법만 점도 안 쓰고 뜨면은 당연히 틀리죠. 원래 받아쓰기 틀리면 틀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엄마한테 꽃살이 먹고 빵점 맞고 왔으니까 문제 단단 먹고 밤에 고난을 당하면서 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 가가지고 왔는데 당연하게 반 이상이 다 100점 맞는데 100점 맞고 왔다고. 당연한 건데 그래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대요. 시호가 웬일이지? 시호가 웬일이야? 그래서 내가 아들 애썼어. 고생했어. 봐봐. 조금만 하면은 이게 맞을 수 있는 거야. 우리 딸 막 영어 하기 싫어가지고 아주 누구 닮아서 그랬어요? 부모 닮아서 그렇겠지. 근데 다 싫어요. 다 싫어. 근데 그거를 잘 통과하고 나면은 기쁨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데 다양분으로, 양분으로, 또 경험으로 사용하실 거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잖아요. 받아쓰기 시험. 또 학원에서 시험. 학교에서 시험. 시험이잖아요. 테스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시험, 고난, 어려움. 아니, 어느 누구가 회사 가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구가 학교 가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싫지. 그러나, 안 갈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왕 하는 거면은,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오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자. 제가 요즘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숙제예요. 하는 게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숙제가 뭐냐? 저는 이렇게 목회 자녀를 자라기도 했고, 내가 뜻하지 않게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나는 참 이렇게 모범생적이진 않거든요. 지금은 좀 나은 편이지만, 그때는 학업이 모범생적으로, 생활이 모범생적으로 이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뭘 많이 했냐면은, 목회 자녀들이 주로 그래요. 중재 자녀도 볼 수 있는데, 이중생활을 많이 해요. 학교에서는, 목사 아들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집에 왔을 때는, 이제, 눈치법 가지고 살고, 학교 가서는, 아니, 또 교회 가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찬양을 다 하는데, 금붕어가 돼야지. 안 그러면 원성이네요, 지탄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용돈이 없다든지, 괜히 이제 시비를 거신다든지. 그러다 다른 애들은 부르시면 안 불러도 돼요. 근데 목사 다니는 애들은 안 그래. 우리 아들도 오늘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요. 사람을 의식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귀찮고 힘든 게 뭐냐면은 전도예요. 전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 원래 성격은 그런 거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중생활 이렇게 삼중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의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또 성경에 보니까 또 그렇게도 안 돼 있는데 그거 자꾸 눌리다 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 양육하거나 이런 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모르는 사람 잡아서 복음 전하고 이거 이런 거 막 그리고 새로운 문 여는 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저거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거 이렇게 인도받거든요. 왜냐? 제일 하기 싫은 거. 근데 왜 그걸 하느냐? 솔직히 별로 안 해도 돼요. 근데 해야 돼. 왜 해야 되냐?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 이 하나라.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 여러분 어떤 걸로 동참하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운 거 힘든 거 뭐예요? 그 부분을 절대로 피해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거를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어,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가지고요. 보면은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어떤지 간에 그거를 통과해야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보면은 인생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것과 아니면 시험이라는 거 이거를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요즘에는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그 친구들이 이제 달동에 살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머리 깎는 걸 좀 아껴야겠는 거야, 애들이. 머리를 깎는 걸 아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이발학원이 있어요. 이발학원. 이발학원. 그러니까 이발도 하시지만 이발하는 애들을 견습도 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깎는다 그러고 부모님한테 머리 깎는 돈 받아가지고 또 삥땅 치고 냉겨 먹고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도 몇 판 하고 그리고 머리 깎네. 근데 친구가 거기 갔다가 바리깡이 우리 때는 바리깡 이걸 하면 바리깡이잖아요. 이게 전자 이게 아니라 땜빵이 생기고 하네. 잘못 찝혀가지고 그래도 애들이 갔단 말이에요. 저기 신림시장, 육동시장 지금의 이제 대학동 시장 그 끝에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거기 가고 그랬는데 뭐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뭐 기술을 배울 때 돈을 받지 않고요. 무보수로 밥만 먹여주면 가서 청소하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미용 같은 경우도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이 그냥 좋은 학원이나 미용 거기에 가서 거기서 먼저 빗자루 들고 청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견습생으로. 근데 막 그거 하다 보면요. 시험질 나거든요. 진상 손님이 있지. 그리고 예전에는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막 뭐라 그래요. 요즘엔 많이 안 그러거든요. 욕하고 막. 요즘에는 욕하면 바로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신고하고 또 이 시간 딱 되면 다 가버리고 저기 뭐 철저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뭐 시급으로 얘기하고 주어진 것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면 뭘 못하냐면요. 기술을 빨리 배우지 못해요. 예전에는 견습공도 어떻게 했냐면 미용 같은 거 배워도 미용 다 끝나면은 이제 손님 없을 때 잠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님 없을 때. 또 언제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때 가위 가지고 만져보고 아니면은 그 미용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요거 요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난리 나죠. 시급도 안 주지 이러지. 내가 그게 옳다 안 옳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거 단계를 거쳐야 뭐냐면은 사자 들어가는 미용사도 하고 용접하면 용접사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올라가는 이 재미가 있었거든요. 보면은 기쁨도 있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하게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 앞에 단어가 하나 붙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믿음의 건덕지가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이제 아내는 생리가 끊어지고 자기는 죽은 몸과 같았는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잖아요. 75세의 말씀을 따라 이 뭐냐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라 그러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럴 때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확실하게 보여 좀 할게요. 라는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여기서 내가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나와서 생각할게요. 이럴 타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로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나는 안정된, 보장된 게 너무 좋아. 그러면요, 자꾸 삶을 안정된 것도 해야 되지만, 좀 위험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걸로 자꾸 갈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몸이 그렇게 체질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친한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잘해요. 그리고 친했던 사람들이랑 그냥 인간관계 유지하는 거 잘해요. 어.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많이 정리를 하고요. 정리도 하고, 왜냐면 새로운 사람 만나자. 새로운 사람 익히자. 왜? 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이제 시간표 그런 시간표 아니지. 요즘 내가 새로운 목사님들을 좀 만나요. 만나면서 배울 게 있어.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뭐 아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거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나에게 원래 약간의 스트레스인 부분들이에요. 고난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해야 돼. 왜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내 역할과 또 교회와 또 시간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기도한 게 있다니까요. 뭐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의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이게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금요일에 하나 바꿔봤어요. 그래서 또 바꾸려고 또 뭐 하나 한 게 있어. 여러분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아, 우리 교회가 자꾸 바꾸는구나. 왜냐, 여러분들이 젖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쭉 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 잘하시니까 괜찮은데요. 사람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실질적인 게 눈으로도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우리 영적인 하나님 믿고 영적인 축복을 믿지만 육신적인 것도 나와야 사람이 기쁘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무 더 어렵게 가난해져. 그러면 재미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들도 태어나고 전도도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들도 와야 되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 오면 가서 말도 걸으시고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서 전도하는 거 봤거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를 하더라. 어떤 전도를 하는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최정욱 아니 뭐야 수장교회 최정욱 목사입니다. 하면서 전도 싫어. 나 이게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지나가는 사람 잡고 그래서 내가 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했잖아요. 지나가는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는 첫 주에 친구 목사 데리고 개척한 목사 데리고 야 너 계속 집에 교회 있으면 안 와. 같이 전도 나가자. 전도 나갔다니까. 전도. 전도하는데 불난 집에서 전도했다니까. 불난 진짜 황당해가지고 분명히 아저씨랑 아줌마랑 둘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좀 뭔지 모르겠는데 아줌마를 열심히 보면서 내가 외가리처럼 열심히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예비됐나 하면서 이 남자가 쫙 빠지길래 예수 믿으세요. 여기 개척교회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시국에 이거 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리고 옆에 다 보니까 불났어. 불나, 불났는데 이 보험회사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가 가만히 생각했다니까 계속. 그 한번 뒤었으니까, 나 이 사람 되게 기분 나쁜 얘기해가지고. 되게 기분 나쁜 걸 그걸 내가 하려고 나간 거거든요. 왜냐? 아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마지막 숙제라니까요. 뭐 하냐? 아무나 만나면 복음 전하요. 원래 이제 한 5분 정도 얘기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수동적인 거야. 말하면은 내가 하겠다. 내 인생이 수동적인 인생이었거든. 목회자도 억지로, 뭐 하는 거 억지로, 뭐 하는 거 억지로. 이걸 뒤바꿔야 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나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사람들도 소극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 그럼 안 돼요. 닮을 건 닮고 안 닮을 건 안 닮아야 돼. 다 닮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려요. 근데 결론을 냈다니까요. 그래, 불났으니까 예수 믿어야지. 또 찾아가려고 해요. 찾아가려고. 가가지고 식당이니까 밥 먹으면 내가 갑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먹고 안아주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라고. 또 가보려고. 왜? 주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싫어요?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자존심 상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 믿음 충만 받아서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
나에게 목회자에게 제일 불시험이 뭐냐? 전도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불시험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번 주 토요일 날. 사모가 바쁜 것 같아. 원래 같이 전도 많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혼자 나갔죠. 혼자 나가가지고. 노리는 데가 하나 있어요. 거기 상점이 있는 데 있고. 거기도 들려보고. 또, 가니까, 두 번째 가니까, 또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는 이제 눈에 익혔으니 옆에 아줌마가 이제 앉아있더라고요. 아줌마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 양반이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줘요? 저 사람은 안 믿는다고 가르쳐줘요. 오케이. 또 갈 거니까. 또 갈 거니까. 왜냐? 그건 내 마음이야, 이거. 왜 내 마음이냐? 아니, 주님은 뭐 십자가 지셨는데, 뭐, 좀 창피하고, 좀 뭐, 다. 그러다 뭐, 이 사람 나 잘 알아주는데. 뭘로 알아줘요? 목사라고. 전도지도 좋고, 초장교회 목사라. 저는,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는 거 싫었다니까요, 친구들이. 그게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달동네 개척했잖아요. 여기 세탁소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이 사타하시는 분들하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다닌대. 그거 말 잘 안 해. 잡상인 하나 왔구나. 돈 안 되는 세탁소니까, 세탁이가 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수선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어디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잘 안 물어봐요. 원래 그렇게 싫어해. 내가 뭐하러 쟤도 전화하면 내가 귀찮게 하고, 나도 귀찮게 욕먹고. 저희 아버지가, 그, 양반 교육받고 그러셔가지고, 저희한테 남의 집에 함부로 가지 말고, 먼저 말 걸지 말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좋은 교육이에요, 한편으로는. 근데, 전도할 때는 안 좋아. 다를 때는 좋아요. 전도할 때는 안 좋아.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하면 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적이 어디요? 그러니까 감리교에 적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지역에 감리교에 모르겠어요. 목사인데, 목사인데. 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아니? 그 산 위에 있잖아요. 제가 여기 30몇 년 살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 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왔으니까, 12살, 13살, 이때 왔단 말이에요. 그럼 30년 넘게 있었는데, 33년째 있어요. 교회 개척이 33년이잖아요. 34년 됐네, 그러면. 그럼 뭐냐면, 이 양반이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했죠. 그 교회를 아냐고. 알죠? 저희 아버지가 저 달동네, 중앙에, 거기에 초장교회 있다. 이분 뭐라 하죠? 초장교회 안다는 거예요. 자기 친척이 초장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돌아가셨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달동네 교회가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있었는데 이쪽엔 동신교회, 이쪽은 은정교회, 우리 교회가 중간에 있었어요. 나는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것도 싫어. 거기다가 그 등 다르고 했거든요. LED 옛날 많이 가는 거 있잖아요. 또 그거를 또 친구가 비비탄총으로 쏴가지고 몇 개 깨졌어. 그러니까 제대로 불이 안 켜져. 그런 것도 창피하더라고요. 나는 이상하게 그런 게 싫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깨는 거예요. 나 거기 달동네 초장교회 다녔다. 초장교회 목사 아들이랑 우리 아버지 여기 있고 여기 내가 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오게 됐다. 여기 상가에 있다고. 그래. 야,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친척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던 그만두고 나 나오는데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공손하게. 그러다가 그래 두려워할 게 뭐 있어 그냥 가면 얘기하면 되는 거. 하면 되는 거를 이게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해하는 건데. 그래서 저 지하철 여기 갔어요. 주로 지하철역 가거든요. 제가. 왜요? 사람 많은데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왜요? 그 사람 많은데 누구 줄지도 모르겠고 하는 게 싫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네.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다니는데 할아버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70대, 60대 후반으로 보여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르신 전도할 때 어르신도 많네.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로 90도 꺾어서 가는데 내가 예전에는 전도 나갈 때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나게다 이렇게만 기도하고 갔거든요. 하나님 이제는 욕먹으러 가게
그리고 거부감, 거절감, 그거를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1시간 기도하고 그러고 가야죠. 그러면 보통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나거든. 그러다 털썩 앉았죠. 우리 집 벤치니까. 어르신 여기 오래 사셨나요? 오래 사셨다. 자기 얘기예요. 부인이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기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가 예수 믿는데 한 번을 전화 안 한다. 한 번을 전화 안 한다. 며느리들 회개하시고 다들 전화하세요. 네, 전화하세요. 안부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 얘기하고 아들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 다 열리단 말이야. 근데 그렇죠 또 우리 아버지가 비지구에서 알거든요. 여기 오래 사는 사람들 삼성단 비지구에서 개척하셨다. 아버지, 아들, 내가 여기 뭐 그래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던 사람이 전두치도 받아요. 자기 인생 얘기예요. 너무 어렸을 때 가난해서 자기가 배우질 못했다. 근데 아들은 공무원으로 키웠더라. 아들은 효자예요. 근데 그랬죠. 며느리가 불효자니까 아들이 효자 되네요. 그럼 됐지요, 뭐. 근데 보세요. 이 며느리가 기도하니까 만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며느리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성도들 며느리들 가기 싫어하는데요. 가라 그래요. 전화하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메시지 계속 해요. 그래서 메시지 다 하고 전도 다 주고 영접은 안 해도 다 들어요. 86세더라고요. 그 정정하신 거 깜짝 놀랐어요. 부인이 여여가지고 이제 혼자 외로워.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괜찮다 그러더라. 내가 전화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안 해주니까 목사가 준다. 목사가 준다. 그러니까 목사 무서워서 안 받더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하라고요. 하기 싫은 거. 내가 잘하는 거 하지 말고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주님께 유익하다면은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이 교회들에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앙인들에게 뭐 얘기하냐? 하나님 주시는 불시험을 연단인데 응답인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불시험을 그거를 뭐냐면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금속을 빼낼 때 순전한 이 금속을 재련하기 위해서 그 불과 그 화력에 그거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데 있어가지고요. 내가 뭐 때문에 주님께 가는데 걸림돌 되는가? 주님께 하는 일에 이거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아빠 학원 가기 싫어. 그래, 그거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학원 가기 싫어요. 근데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가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해주시고 도전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 자녀인데 다들 그게 있다니까요. 그건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다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내 가기 싫은 거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왜 창피해요? 복음 때문에인데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그래서 있죠.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내가 화날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바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하게 해달라. 그 내가 불난 집이 돼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니까. 생각날 때마다 잘못 걸린 거야. 생각날 때마다. 근데 그 사람은 복 받은 거죠. 목사의 기도 제목이 들어간 거 그건 복 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뭐예요? 억울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질이 두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억울할 때 어떻게 해요? 우는 사람이 억울할 때 어떻게 해요? 한번 붙자. 팔 걷어치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팔 걷어붙이는 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때 주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주로 침묵하는 사람들 있죠. 침묵하다.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억울한 거 얘기해야죠. 억울한 거. 그거를 뭐냐면 여러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라니까요. 막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아 말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내 나름대로 이거를 바꿔야 돼요. 자기가 힘들어하고 억울한 거. 내가 무시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기들이랑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이 안 먹혀요. 왜 안 먹히냐? 도찐 개찐이야. 그 교회나 뭐 내 교회나 뭐 별로 크기가 비슷비슷하고 뭐 그렇게 잘 되는 거 잘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 보자. 왜냐? 그래서 연락 안 해. 왜 하냐? 도찐 개찐이니까. 도찐 개찐이 아닐 때 그때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성도들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열어줘. 내가 이 목사인데 목사가 말하는데 영향 주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수차가 없으니까 교회당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같이 인도받았지만 이 수차도 인도받아야지 이게 뭐 말에 권위가 서지 그럼 뭐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생경은 목회야. 생경은 목회. 밥만 먹는 목회.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하나님 음성이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죠. 최 목사가 동기들 사이에 무시까지는 안 당해요. 근데 좀 뭐냐면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알고 있겠구나. 하나님 내 이거 겸손하게 하나님 전도연장 가게 해달라.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인도받게 해달라. 여러분 이거를 바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시험 준 거 있다니까요. 가문에도 시험 준 거 있고 가정에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피하지 마시라.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어떤 시험에 처해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또 뭐라고 해요?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주는 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큰 불 주는 거예요. 보면은. 큰 고난 당하셨다. 큰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큰 간증거리 주시는구나. 큰 응답거리 주시는구나. 큰 축복거리 주시구나. 제가 월요일날 그 불난집에다 전도했는데 내가 마음이 어떻게 다 오냐면 설교 일주일이 다 준비된 것 같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봐라. 그래서 재앙 왔잖아요. 분명히 옆에 있는 목사가 그러더라고, 친구 목사가. 아침에는 안 났대. 근데 지금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난 거예요. 사람이 안 타지고 참 다행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은, 항상 우리 불구덩이에 살아요, 사실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니까요. 내일 일은 남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 사는데도 우리는 맨날 안전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불지옥 같은 현장이 그 가정에는 있기도 하고, 그 사업 현장에는 있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때,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또 예수 믿으려고 여러분이 애쓰는 그 모든 곳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요? 즐거운 것이다. 고난이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해방이다 하면서 뭐예요?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졸업이다 하면 세상에 나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 나에게 주신 미션, 숙제, 어려운 거, 내가 잘 안 되는 거, 힘들어하는 거, 그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은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지막 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 하냐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증인이 된다니까요. 증거가 와요. 축복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 복음 때문에 욕먹는 거,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저도 삼형제 중에 제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민했던 애가 내 막내 이 최종호 목사란 말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이 뒤바꿔내라는 거예요. 살리는 자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교회잖아요. 서울에서 뭐 50명 성도 뭐 저거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삶이 작은 삶처럼 보이잖아요. 속지 마세요. 작은 삶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어려워야 될 짊어져야 될 십자가, 이걸 안 지는 거예요.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지세요. 어떻게 해요?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앞질러 가세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세요. 저같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하기 싫은 데가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의 장점이 있잖아요. 이건 있어 이제. 그러면 약한 거를 살려야 되잖아요. 나는요 사람들에게 사람 관계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먼저 말 거세요.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세요. 여러분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안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뭐냐면 이걸 바꾸는 거라니까요. 하나하나. 그래서 내가 가진 장점이 있고 내가 좀 보완해야 되고 하면은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확신 생긴다니까요. 힘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걸 느끼게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다. 고난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다. 뭐 하나를 예를 들어 계속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교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모를 잘 만나야 된다. 요번에 너는 모임에 갔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당신들은 참 사모님이 좋으신 것 같다. 사모님이 기도하는 사모님 만나는 게 참 부럽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뭔 소리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냥 개소리예요. 아니, 사모 득 보려고 한다니까요. 사모 득을 왜 봐요? 왜 남편 득을 보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왜 자녀 축복을, 자녀 득을 보려고 그래야 돼?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지.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거를. 신학교에서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모를 만나든지, 돈이 재력 있는 사모를 만나든지, 아니면 엄청 이쁘든지. 이쁜 거 왜냐? 지 만족을 위해서. 아니, 그 말이 행연하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저건 아니지 않냐. 내가 목사지 뭐 사모가 목사인가. 그렇잖아요, 보면은. 또 한층은 그래요. 사모일 땐 절대로 사역을 안 시킨다. 왜? 엄마 아빠 이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맨날 일 다녔어요. 그것도 네 상처요. 네 상처. 그거는 뭐냐면 그거를 하나님이 그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운 거 알 필요 없다. 이거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 아들 태어나고 이거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찾으면 되는 것이지,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불신앙하고 불평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 예수 믿는다고 직장도 잘리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는 시험, 그렇게 큰 시험도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너희도 즐거 기뻐하라.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왜? 예수님도 얼마나 치욕당해. 저 갈릴리, 저 나사렛. 나사렛의 말 뭐예요? 촌 동네에서 그냥 변두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랬냐면 예수님 동생들도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거든. 너는 뜨고자 하면 예루살렘에 가야지. 왜 이렇게 변두리에서 이렇게 그 어부를 대고 돌아다니냐. 그게 예수님 제자 동생들에도 비난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예수님 그 비난을 다 받으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예수님 성에 보면 환영하는 데도 있지만 다 비난하고 욕먹고 마지막에 침뱉고 막 때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이거를 통과해야 부활의 주님이 있잖아요. 이거를 통과해야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아들도 없고 이 뭐냐면 갈대아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치안이 좋으니까 집 나가도 되잖아요. 목사님도 시골 갔다 오셨는데 어디서 주무시려고요? 저 없으면 차에 자지 그러더라. 그래도 돼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안 된다니까요. 물론 아는 사람 집에 잘 주무시고 오셨지만 뭐냐면요 전도하러 가셨지만 또 보면은 가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치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잡아왔을 때 칼 꺼내가지고 휘둘러가지고 기 잘랐을 때 예수님 기 자른 데가 붙여줬잖아요. 자기 몸은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람 75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되고 그 집 나오는 거는요 그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정처 없이 떠나오는 건데 근데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 생명 걸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일도 내가 생명 걸면요
역사 일어나요. 생명 걸고 하면은 뭐든지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명 거르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 거는 것처럼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무조건 역사 일어나요.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무조건 인도하신다니까요. 저처럼 이 전도 나갈 때, 욕 잔뜩 먹으러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면요, 나가져요. 여러분 뭐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예전에 장사하셨잖아. 장사를 더 어떻게 해? 저희 어머니는 들고 다니면서 했거든요. 들고 다니면서. 보따리. 그러면은, 그냥 아무 데나 퍼져 앉아서 하면 된다. 앉아서 앉아도 된대.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앉아있으면 된대. 며칠 더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빈자리 소개시켜준대. 왜냐?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이거 중요해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은 막 사람들 욕먹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처럼. 근데, 좀 욕먹으면 어때요? 오늘 말씀 보세요. 치욕을 누가 당한다고요? 주님이 당하시는 거고,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이렇게 얘기하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지. 최종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명령에 순종해서 욕먹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거를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도 왔잖아요. 이 시체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그 가장 걸림돌이 뭐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체질이에요. 목사님, 아는 목사님, 저를 이렇게 얘기해주는 목사님 거예요. 목사님, 금식하세요. 왜요? 이 우리의 자아가 전도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금식을 하라. 자아를 이게, 자아를. 여러분, 우리의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내 자아야, 내 생각, 내 삶, 내 체면, 내 그거 다 해. 그래서 제가 우리 시우 데리고 다니면서 가다가 시우가 안녕 하더라. 왜? 전도 수첩이 났다. 수첩 기도에 나거든요. 네. 초장교회 최정호 목사입니다. 너네 교회 다니니? 내가 아니요? 초장교회야. 초장교회 알아요. 상가에 있는 거. 그래. 예수 믿어야 된다. 왜? 어린 아이에게. 그것도 학교 가는 등교하는 아이. 등교하는 아이에 전도하는 거. 저 싫어하는 남 바삐 가는데 왜 길을 막아야 되냐.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싫어하는 거 많이 한다니까. 내 체질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직장 가실 때, 직장 가셔. 여러분부터 제일 먼저 큰 소리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초장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이렇게. 누가 알까봐 그러지 말고. 그럼 바꿔진다니까요. 그 전에 내가 좀 추잡하게 입고 다녔다니까요. 왜? 목사 아닌 척하고 다녔으니까. 전도 안 할 거니까. 그냥 대충 입고 다닌 거예요. 근데 안 돼. 이게, 옷차림 바꾸고, 머리도 제일 길 때까지, 요건 좀 가야 돼. 제일 길은 데까지 버티다가 가고 했는데, 안 돼. 전도해야 되니까.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숙제라니까요. 여러분 뭐예요?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존댓말 한번 써보세요. 존댓말 써보라니까요. 그러면요, 싹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 내 자녀는 내 말 들어야지. 그러지 말라니까요. 어, 어. 진짜 요번 주에 기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애들, RG에서 간 애들 있잖아요. 문자를 한 번씩 보내는데, 드디어 답장이 왔어. 네, 감사합니다. 두 놈을 다 왔어. 시킨 것 같아, 아무래도. 네. 근데, 한 해는 1년 보냈고, 한 해는 1년, 걔도 거의 1년 비슷하게 보냈는데, 많이 보내진 않고요.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때. 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목사님 기도할게, 기도할게. 왜요? 얘네들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얘네들 마음 열어야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으니까. 요즘에 학교가 좀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기도해야 된다. 인도받으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면이다. 앞에 전제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내가 뭐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키겠다 그런 거보다요. 그런 거보다 뭐가 있는 거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갈 때 내가 돈 벌러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전도하러 왔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복음하러 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생각과 마음이 다 달라져요. 이거를 좀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여요. 내가 여기서 전도할 건데 막 내 주장을 막 세게 할 수 있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양보하고 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또 주고 얻게 되고 그 사람이 들을 기회도 생기게 되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내가 행위가 잘못되어가지고 고난받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요 회개해야 돼요. 간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범죄에 지어질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신자들이 이상하게 욥기를 사랑해. 욥기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철저히 회개를 해야죠. 다음부터 이러지 않겠다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겠다고. 회개해야지. 그거 가지고 욥기 보면서 내가 뭐 고난을 당하느니 뭐 이러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고. 남편 밥을 안 챙겨줘. 그 남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주 마누라를 머리 끌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핍박받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내 자녀 다 키우고, 뭐 다 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이거 안 하고 주님의 일 한다고. 그 주님의 일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고난 당하는데 이 받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고난 당하는 것에 이 수치스러워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난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16절에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우리가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요. 빨리 회개하고 바꿔야 돼. 내 삶을 바꿔야 돼. 내가 뭐 어떻게 잘못했길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냐. 그럼 그거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후대들에게도. 후대들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내가 쑥그릴 수 있어야 돼요.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복음 21장 15절 19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그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구원받으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증인으로 서라라는 말도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사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집으로 심판을 시작할 때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신자들도 고난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거든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뭐가 감사하냐면 어렸을 때는 그 경북 의성의 시골에 살았어요. 내게 맡겨진 거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소를 꼴먹이는 거예요. 데려다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할아버지들도 놀래요. 이게 그런 것도 했었냐고. 많이 안 했어요. 잠깐 했어요. 강원도 가가지고 기도원에서 5년 살았어요. 별걸 다 해봤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 하나 나에게 딱 오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또 전도단체에 들어갔었잖아요. 거기서 배운 거 있어요. 전도해야 된다. 근데 요즘 전도 안 해. 그래서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건 난 전도해야겠거든. 나는 기도해야겠거든. 말씀 운동해야겠거든.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굴곡들 있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 나중에 전도에 다 쓰인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자녀도 요즘 시험 봤는데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큰 불시험이 오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물어보면 안 어려운 사람 없어요.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 땅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요즘은 공기도 안 좋으니까 더 저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데 18절에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떠하리요?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 불신자에 비해서 큰 어려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나 고난이라는 거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근데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는 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지는 거고요. 이 정도가 뭐가 힘들어라고 결정을 하면 힘들지 않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거는 기뻐하시는 거 즐거운 거야. 내가 지금 이 고난당하는 게 우리 후대의 길을 여는 것이고.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갈 때. 그때 가장 반대했던 대표들이 누군지 아세요? 음, 여야 다 반대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대요. 이 사람들이 제일 반대했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 말이 있대. 그거 기왕 짓는 거 4차선으로 지었어야지. 그렇게 반대해놓고 2차선으로만 지어놨다고. 왕복 2차선으로. 그게 쪼잔하게 그래. 그때 내가 시인하면 돼요. 내가 그때 몰랐다. 경제를 몰라가지고. 내가 발전하는 게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그랬다 시인하면 되는데 그걸 옹졸하게 대답했대. 자료 보면서 참 웃기더라. 우리는요, 내 잘못한 거 숨기고 싶고, 내 부족한 거 숨기고 싶고, 드러낼 때 드러내야 돼요. 언제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렇다고 아무 때나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이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봐야 될 게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른 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뭔 길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고 싶다고. 우리 사모가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나는 비혼주의야. 걔 엄마 아빠 이혼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 자랐거든요. 그걸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뭔 주의라고 들어야 돼요. 결혼하고 싶어. 근데 이 뭐 이혼할까봐 겁나. 그리고 애들 잘 못 키울까봐 내 승질에 겁나. 이렇게 들려야 돼요. 그걸 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면은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신다. 그래서 이 시편 120을 뭐야?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집이 허물어진다. 저도 그랬다. 애 딱 낳았는데 아유 씨앗 처음에 딱 낳았는데 이 핏덩이 내가 어떻게 키우냐. 야, 이 뼛속까지 나야.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지혜를 주실 텐데 하나님 내 힘으로 키우지 말고 기도해서 인도받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애들을 잘 키워? 내가 뭐 교회가 뭐냐면 시대적인 박사도 아니고 애를 뭐 처음 키워보는데 실수도 많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키우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어디요?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그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지해라. 우리가 고난 받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를 뭐냐면은 무시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또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가 가지 않게 해달라. 구원의 은혜 임하게 해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면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이 불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예전에 그러더라. 우리 이종미 권사님이 지나가다 어떤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 같이 이제 김부기사님 지나가니까 아유 저 김부기사님 같이 술 먹던 사람. 자기 남편도 김부기사님을 같이 술 먹었대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권사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술 먹고 그러는데 저렇게 오래 살고 잘 데리고 다니시냐고. 그걸 보고 엄청 은혜 받았나 봐. 자기는 너무 미워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간증하면요. 잘된 것만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소망되는 거는요. 어려움을 잘 견디는 게 오히려 시대적인 메시지가 돼요. 고통을 잘 이겨내는 거. 그리고 뭐냐면 그거를 인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참는 거. 그게 또 간증거려야 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불시험이 뭐냐?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거, 힘든 거 뭐예요? 하나님, 목사님, 나는 사람을 많이 의식해요. 그러면요, 의식한 생각 들 때마다 하나님 의식하게 해달라. 바꾸시고요. 불시험을 피하지 말고 불시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내가 제일 고민되는 건 뭐예요? 힘든 게 뭐예요? 목사님, 나는 회사가 너무 가기 싫어요. 30분 먼저 가세요. 그럼 역사 일어나요. 30분 먼저 가서 뭐 하냐? 기도하면서 청소를 싹 해놔. 왜? 하기 싫은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 목사님, 나는 우리 애드가 돼요. 뭐냐면 너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나 학원 가는 거나 싫어요. 같이 안고 기도하나니.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꼭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를 가서 1등만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얘가 나 닮아서 학원 가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하나님,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들지만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네가 나 닮아서 그렇단다. 근데 나만 더 낫구만. 한국 보내야 돼. 힘 다 빼놓고 보내지 마. 때려서 보내지 마. 보내지 말고, 보내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에 성령 충만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려면 최고로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낮아지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남편들을 섬기고, 남편들도 아내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그러면요, 가정이 다 살아나요. 내가 거기서 왕을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직장 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려고 그러면은, 종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바뀌어지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또 오늘 이 새롭게 이 신앙생활 시작하는 이들과 같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받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하실 미래가 있어서 또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통과하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많은 시험들 통과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인 것 같이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모든 성도들도 가문의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에서 하기 싫은 거, 그 가장 낮아짐으로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보여지는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여 주셔서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 부활의 증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후대들에게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많이 낙심한 신자들 또 방황하는 이 불신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하는 자들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